언니야, 이 영상 끝까지 봐줄래? 내가 언니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편집한 영상이거든? 우리 같이 보고 대화 나눠보자. 언니야, 고등 17호 제17장 짐승 음녀의 비밀과 어린 양의 구원. 일곱 머리는 일곱 왕 교단을 얘기한다. 일곱 뿔은 일곱 왕 장로 나라가 아니다. 일곱 산은 일곱 교단, 일곱 왕은 일곱 목자. 계시록이 실제로 한국에서 성취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비밀도 성령께서는 알고 계신다, 이런 구절이에요. 이런 의미를 신천지는 성령 통달 이만희 이제 이렇게 적용. 왜냐하면 이만희 선생님 안에 성령 계시니까.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에 구원의 처소로 추수되어 갈 수 있도록 추수꾼 목자를 찾아야 한다. 계시록 전장을 보고 들은 자는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 오는 목자에게 가서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을 증거받아야 구원받은 시온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천국 비밀 계시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된 실상 페이지에는 계시록 시대다. 지금이 계시록 시대고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요한격인 목자를 만나서 그의 증거를 받아 먹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여자를 유절로 해석하고 용을 오평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웨스트민스트 신학교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양육한다는 걸 공부하러 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이만희 선생님께서 신천지 발전사라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 멸망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미국 웨스트민스트 신학교에서 학업을 받는 종 유절 씨의 모습이다, 이렇게 써 있죠. 요약하면 유절이 미국 웨스트민스터 박사학위를 받음으로써 계시록 12장 6절과 13절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물어봐요. 박사학위 받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지금 이만희 선생님이 하나님이 알려줘서 보고 들은 게 이 땅에서 그대로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궁금했던 건데, 유씨가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 웨스트민스트 대학에 가셨는데, 유씨는 본인 중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최종신인가 뭐 그걸 하다가 이렇게 중퇴하지 않았습니까? 중퇴했는데 웨스트민스트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니 사실 그냥 여기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인문대학도 박사학위 받으려면 6년이 걸리거든요. 6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공학계열은 좀 더 걸리고.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박사를 받았을까 막 그런. 유지에서 나는 박사학위를 안 봤어. 알겠어? 야, 미국 따라가 보니까 안 했다니까. 맞지? 그러나, 지금아 카니가 나 그런 줄 알았지. 그래, 나 혼자로 들은다, 이 사람아. 자기가 박사를 그래, 지금아 거기서 카니까 나는 그런 줄 알았지. 미국 따라가 보니까 하고, 박사학위 보니까 안 했다는 거야. 이게 알겠다. 널 바른 말 한번 해서 안. 우리 이만희 선생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듣고 받은 거를 본 거를 직접 성취하는 게 아니고 리 형이 얘기한 걸 내가 그대로 뭐 했다? 믿었다. 그럼 계시록 12장 6절과 13절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를 그대로 보고 듣고 이 땅에서 성취한 게 아니라 리 형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뭐 한 거다? 난 믿은 것 뿐이야. 그래서 거짓말한 건 누구야? 거짓말을 했다면 누가 거짓말한 거야? 리 형이 얘기한 거지. 이게 실상이야. 이 사람도 따라가 보지를 아니었어요. 첫 장막에 있을 지게에 첫 장막에 있는 바로 그들이 말해 듣고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공개적으로 유재열의 거짓말을 들어서 내가 그런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스스로 내가 지금 거짓을 믿고 있었던 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요한계시록에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선포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만희 선생님의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땅에서 성취하는 걸 자기가 보고 들은 거야? 아니면 남이 해준 얘기를 듣고 그걸 믿은 거야? 계시록 전장을 보고 들은 자는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다. 사도 요한 같은 대언의 목자가 출현하여 예수님의 안수와 지시를 받고 보고 들은 대로 나는 증거한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 모든 사람들은 사도 요한격인 목자를 만나 그의 증거를 받아 지켜야 구원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령께서 받은 거 그대로 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왜 실상이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이만희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께 받은 게 아니고 유절한테 들은 거 말해주는 거야. 나는 틀리지 않아. 유절이 틀렸지. 이런 소리예요.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유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듣고 본 게 아닌
를 통해서 듣고 본 것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계시록은. 계시록 안에서의 실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지금 성취되었다. 이만희 곧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에서는 전혀 그런 적 없어요.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7별이 7교회의 사자래. 근데 그 7사자는 장막성전에 있었다 이렇게 우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을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신천지 발전사에 지금 있는 그림인데 요건 조작된 거예요. 장막성전에 7별이 저렇게 기록돼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신문에 나온 장막성전에는 7별이 있어요? 없어요? 7별이 없죠. 그래서 이만희 쪽에서는 위 구절이 장막성전에서 성취되었다 우기려면 7별을 가져다가 붙여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작을 한 거예요. 실상에서는 장막성전에는 7별이 붙어있지 않았어요. 이만희가 장막성전 7사자에게 편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편지한 적이 없어요. 편지한 건 홍종효예요. 홍종효가 편지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7교회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화내는 내용이에요. 왜 화를 내냐면 홍종효의 아빠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체를 열이 뺏어갔거든요. 그걸 갖다가 2장 3장과 연결을 시켜 이만희가 편지했다고 조작시켜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계시록 9장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걸 이만희 선생님은 81년 9월 20일 14시 년, 월, 일, 시 이만희가 장막성전에서 죽도록 두들겨 맞았다. 근데 실상은 거짓말이에요. 그날 팬 적도 맞은 적도 없어요. 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만희 선생님은 이걸 펴놓은 계시록 책을 받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에서는 받아먹었다고 말하는 날이 각각 다 달라요. 책마다 다 다르고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육하 원칙 뭐 이런 건 지금 요새는 개나 줘버렸어요. 그게 뭐 중요하냐 먹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이렇게 나와요. 신천지에서. 두 증인은 이만희하고 홍종효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만희가 홍종효가 1261을 예언했다. 근데 실상에서는 예언한 적 없어요. 계시록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 방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사흘 반 동안 죽어 있었다는 게 비유적 표현이다. 그 두 명의 증인이 홍종효하고 이만희가 고난을 당했었다. 실상에서는 고난당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계시록 11장 12절은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실상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 어떤 증거도 없어요. 계시록 12장과 13장의 실상의 때 81년 9월 20일 14시에 자칭 두 증인 이만희 홍종효는 장막성전에 없었어요. 장막성전에 없었어요. 실상은 이만희와 김종택은 갔어요. 장막성전으로. 근데 홍종효는 간 적 없어요. 그리고 장막성전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초림 때 세례 요한과 예수는 서로 증거하는 관계였다. 그러니까 초림이 그러하니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상은 뭐냐면 이만희가 자신의 스승인 유대를 고소한 적이 있어요. 67년 2월 경북 청도 출신 이만희는 장막성전에 들어가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이탈하였으며 71년 9월 7일에는 이만희에 의해 40여 개 항목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유교주와 김창도는 법정에 서기까지 했다. 이만희가 유교주를 고소했어요. 재림이 그러하였으니 초림도 그러하려면 이만희가 예수를 상징하죠. 유절이 세례 요한을 상징하죠. 초림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고소한 적 있어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 쓴 적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얘기해요. 청지기 교육원은 장막성전에 들어가 17명에게 666표 목사 안수를 줬다.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거를 신천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그들을 기독교인화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 안수도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 안수를 주는 건 청지기 교육원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는 보통 지방회나 노회에서 주는 거예요. 아무나 막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청지기 교육원이 뭔데 안수를 주냐는 거예요. 그럴 만한 안수를 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도 없어요. 이만희는 장막성전의 7사자는 동맥을 잘라 피로 언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동맥 자르면 죽어요. 예, 그런 적이 없어요. 동맥 자르면 죽습니다. 계시록 18장 14절 바벨론아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 바벨론에 있던 과실
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신천지는 05년작에 바벨론이 탐하는 과실은 바벨론의 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근데 17년 판에서는 바벨론이 탐하던 과실은 바벨론 음녀에게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나무 과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372페이지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긍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바벨론이 탐하는 과실은 바벨론의 교리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17년파 개정판에는 바벨론이 탐하던 과실은 바벨론 음녀에게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한대. 말이 안 맞죠. 자, 누가 22장 20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요게 이제 예언이라는 거고 이제 성취를 했나 이만희 선생님이. 근데 이거는 유절 따라서 성취하는 거예요. 유절은 새 언약서에 자신의 피로 십자가 가서 임명장이라는 걸 줘요. 이게 유절 거예요. 사명자들한테 피를 이렇게 엥 해갖고 피를 그어갖고 임명장을 이렇게 줬어요. 그거를 이만희 선생님이 따라했어 초반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나중에 이제 신천지가 대박이 나갖고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 그러면 많이 임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기 주사기로 뽑아갖고 줬다네. 피를 자기 피를. 근데 뽑고 싶어 뽑기 싫어. 뽑기 싫은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안 했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새 언약이라는 교리 자체가.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소자가 만약에 요런 거를 이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조작하는군요.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미 신천지 발전사라는 책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92년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순교자 안디바가 실상으로 누구냐? 예언이라며. 그러면 한국에서 실상인 누군가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만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어느 책이냐면 신현욱 주장에 대한 반증 소책자에 나와 있어요. 당시 안디바처럼 오늘날 순교한 자의 실상이 누구냐고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이다. 그의 순교 이야기를 본받으라는 뜻이지 오늘날 그런 사람에 해당하는 실상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질문자가 이제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니네는 실상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단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또 말을 바꿔요. 사실 오늘날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도 안디바와 같이 영적 죽임을 당한 자가 있긴 있었다. 있긴 있었대요. 그러니까 또 말을 바꾼 거죠. 이거는 교훈의 의미로 봐야 되지 이거는 실제 이루어진 걸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신천지 정체성하고 안 맞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또 말을 바꿔서 영적 죽임을 당한 자가 있었다. 그러나 실명을 거론하면 명예훼손이 될까봐 여기서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 순교자의 언급을 안 해요. 배도자 멸망자의 언급은 불일 듯이 막 다 하면서 순교자면 어쨌든 밝히면 좋은 거잖아 신천지 쪽에선. 근데 언급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약속한 목자는 신약 성경 말씀 위에 있는 거 위에. 그럼 문고리 하나 뭐 한 거? 문고리 하나. 실상을 통해 딱 이걸 보니까 문고리가 하나 없네? 아, 없으면 어떠냐 이 말. 없으면 이 성경보다 중요한 게 누구냐? 이긴 자예요. 왜? 이건 설계도니까. 단지 이 설계도로 무엇이 이긴 자가 나타나면 이 설계도는 그 이긴 자를 찾아가 하나의 주소에 불과합니다. 약도. 지도에 불과해. 지도. 그럼 이 지도를 가지고 누굴 찾았으면 이긴 자를 찾았으면 이거 뭐예요 사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사실. 지금 요약을 하면 뭐냐면 이만희 찾았으니까 성경을 버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들의 교리를 지금 반대시 되니까 성경마저도 버리려고 하죠. 나중에 이제 이만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가 틀렸다 그래요. 그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탓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나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실상의 교리는 무조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